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제 기도해야 되죠? 아멘. 무슨 기도요? 사명 기도입니다. 사명 기도. 자, 첫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둘째로 말씀으로 단련되어 지금까지 나오게 하소서. 셋째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교제하게 하소서. 넷째로 복음으로 전도와 순교하게 하소서. 아멘. 이런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 그러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지 아니하면 누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영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영생을 가진 자가 주어진 최상의 권리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오. 그 말씀 들어 그 말씀 믿어 그 말씀으로 단련되어 정금 같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웃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펼쳐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 있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재림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시되 이제 하나님 2026년 이하 주님이 오셨다 가심이 가까운 이때 주님은 특히 성교에 주님의 불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교하는 교회, 성교하는 성도, 성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되신 말씀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신비에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열정의 축복. 자, 다시 한번 시작. 열정의 축복. 아멘. 이 사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정의 화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가만히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끝이 지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같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게 뭘까요? 너희도 열정의 사람이 되라. 아멘. 무슨 사람이 되라? 열정의 사람이 되라.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의 캐서린 폭스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301명을 뽑아서 보통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과학자, 시인, 운동선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어린 시절부터 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지능, 성격, 낙천성, 천차만별이라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열정과 끈기라는 열정과 끈기다. 평범해 보였던 이 폭스의 연구 결과는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기억 속에서 사라졌는데 그로부터 90년이 지난 이후에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자 안젤라 리라고 하는 교수가 수천 명의 천재들을 대상으로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였다는 겁니다. 모든 공통점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끈기와 열정이다. 낮은 지능도, 부정적인 생활도, 어려운 환경도, 신체적인 장애도 이 열정과 끈기를 가진 사람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막아요? 열정과 끈기는 안 막아지더라. 안 막아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주시고 나서 주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십자가와 망언경과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비전의 망언경, 열정의 뜨거운 심장,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명의 십자가, 비전의 망원경, 열정의 뜨거운 심장.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그들은 기본이 뭐가 있어요? 참 열정적이다. 열정적이라는. 하나님은 폐역화가 악한 세대에 주님이 오늘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준 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구나.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들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징조들을 첫째 기근과 전쟁과 기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는데 지금이 그러하죠. 네, 이때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왔다?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없다? 일꾼이 없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 추수할 것이 많을 때 그냥 일꾼을 구할 거요. 땀을 뻘뻘 흘릴 줄 아는 열정적인 일꾼을 구할 거예요. 땀이 뻘뻘 흘리는 열정.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프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프로. 네? 프로입니다. 스스로는 알겠죠. 내가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똑같은 바둑을 둬도 프로가 두는 바둑은 어떻게 다 텔레비에서 방영을 하더라고. 네. 아마추어는 텔레 방영합니까? 아, 네. 그냥 동네 사람들이 노는 거죠. 프로 야구는 어떻게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아마추어 야구는 즐기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 시대를 뭐라요? 말세다. 말세에는 뭘 요구하신다? 프로 크리스찬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정을 아멘. 주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였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나는 새벽 4시에 기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재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3시간 더 일찍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4시에 일어났고 그 결과 다른 사람보다 3시간을 더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성공의 비결은 뭐였다? 4시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3시간 더 일하는 거였다.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성공의 비결은 다르지만 노력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로마의 편지의 내용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또 로마를 지나서 저 스파나까지 가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나도 우리 로마 성도들도 뭐 하라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믿음 생활도 주님을 섬기는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열심히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너희들을 주님께 준비한다. 주님께 전도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런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면 우리도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끈기라는 것이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이 마포에 있는 외국인 묘역 있죠? 외국인 묘역 거기 가면은 440명이 넘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온 분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갔다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 그 묘지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에 아펜젤 선교사와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지요.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1년에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네덜란드 개혁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1884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883년 11월 장로교 목사가 되고 당시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주로 파견되는 인도에 가서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힌디어, 인도 말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의학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동아시아의 생소한 국가에 파견할 선교사 한 명을 못 찾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더니 가슴이 뭐였다고요? 불이 붙었어요.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조선을 가는 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샀는데 그때 마침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혼녀에게 파혼 통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조선에 선교사로 간다고. 그래서 혼자 오게 됐는데 그때 약혼녀와 나눴다는
대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대화가 뭐냐? 약혼녀가 물어봅니다. 그곳에 가면 뭘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모르죠. 그곳에 가면 병원은 있어요? 모르죠. 그럼 당신이 아는 게 뭐예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했던 말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인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요. 그게 글에 있어요. 글에 언더우드를 찾아보니까 그거 아는 건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한 가지 아는 건 뭐야? 조선인이 천만인인데 천만인은 예수를 모른다.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비록 파혼까지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최근에 언더우드의 손주 중에 손주가 인요한이라 그러죠. 국회의원까지 됐다가 그 사람이 나와서 지난번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 생긴 거는 꼭 미국인같이 생겼는데 마음은 뭐라고요?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그 할아버지의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보내서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 내 조국이 되는 걸 선물로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한 사람의 열정은 한 나라를 바꿔놔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두 사람의 열정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로 세상을 끌고 가는 리더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진리, 복음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깨우치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뭐다? 지도자다, 리더다 이것입니다. 영적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권세, 세상을 지휘할 영적인 지휘관인 사실을 모른 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사단에게 기선을 제압당해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지 말아야 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명검을 가진 자는 눈앞의 적을 이길 수는 있지만 꿈과 열정을 가진 자는 세계를 제패한다는 거예요. 나폴레옹 잘 아시죠? 나는 칼로 세계를 제패해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이 나폴레옹이 한 얘기예요. 나는 칼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려다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칼도 없이 사랑 하나로 세계를 정복했다. 예수님은 사랑 하나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제자들한테 그것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당시에 갈릴리가 얼마나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까? 그런데 갈릴리 수신들 제자들을 주축으로 한 그 제자들에게 사랑의 보급으로 세상을 정복할 걸 하나님 명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들은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사람 같지 않았다니까요. 갈릴리에서 선한 곳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배움도 많잖아요. 좋은 집안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라 땅에서 주님 말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그들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넘어서서
12 사도들 모두가 각기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다 순교를 당하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정착되고 뿌려져서 이제 대한민국에까지 그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 흘러와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 울멘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보내지만 열정은 영혼의 주름을 필 뿐 아니라 열정을 잃으면 영혼의 주름이 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보내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의 주름이 진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에게 열정은 수명과 같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에게 열정은 뭐요? 생명과 같습니다. 10대 소년이 오페라의 아버지라 불리는 베르디의 마지막 작품 팔스타프를 보러 갔습니다. 오페라는 지루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갔지만 그 베르디의 작품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베르디에 대한 자료를 찾던 이 소년이 베르다가 팔스타프를 80세에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야, 10대 소년이 그렇게 감명을 받은 오페라가 80세에 만들어져서 나도 내 인생을 나이를 초월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 소년은 훗날 경영학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누구요? 피터 드러커입니다. 피터 드러커. 80세가 된 피터 드러커에게 기자들이 인생의 대표적을 물을 때마다 다음에 나올 책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대표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음에 나올 책입니다. 그러면서 90세에 몇 세? 90세. 그럼 이은광 목사는 아직도 10년 더 살아야 돼. 90세에 21세기의 지식경력이라는 책을 또 써냈어요. 그런데 21세기 지식경력이라는 책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는 21세기를 성공적으로 이끈 나라를 예를 들었는데 대한민국을 예를 들었어요. 대한민국은 없는 거,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세계 10대 강국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저 만주, 삼성까지, 만주, 삼성에 이렇게까지 저 우스리스크까지 대한민국이 다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3대 강국이 될 수 있다. 이 책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몇 세요? 90세예요, 90세. 그러면서 96세에 세상을 떠난 피터 드러커는 세상을 떠나기 전 며칠 전에도 집필 작업을 했을 만큼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30권의 명절을 내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열정은 유통기한이 없다는 거. 아멘. 뭐가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을 품은 사람들을 나이,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언제나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를 봅니다. 열왕기상 10장 10절을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 엘리야는 스스로 뭐라 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특출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든 삶은 한마디로 뭐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열정의 사람이죠. 그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부터 군대에 나갔던 저 학당한 나이의 사람들이 달달달 지금 떨고 있는 그때 단 하나 뭐요? 어릴 때부터 물맷돌로 짐승을 잡던 그 뜨거운 열정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죽일 만큼 어때요?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열정에 있는 자는 자기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까지도 분발케 하는 동기 유발을 시킵니다. 나만 열정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열정 있게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2절을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열심이 고린도 교회를 분발하겠다는 거. 근데 고린도 교회 열심히 또 다른 교회들을 분발시켰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너무나 기근이 심해가지고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독려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해서 헌금을 한 게 다른 교회들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른 교회들까지 예루살렘을 돕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열심은 모든 사람들 열심히 있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의 열심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한다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열정이 없어요? 살아있는 관입니다. 살아있는 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죽는 연습을 시키려고 농작으로 관을 만들어가지고 이 고난주간에 집회를 하면서 다 관 속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관 속에 뚜껑을 닫고 땅땅땅 했더니 어떤 사람은 나왔는데 오줌을 싸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 교회도 올해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관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요. 근데 관 속에 있는 거나 똑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열정 없는 사람. 아멘인가? 분명한 사실은 생각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마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열정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예비된 패셔너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시작.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불타고 있을까요? 세계 위인이라 이름을 듣는 영국의 처칠경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장례식을 치른 데가 어디냐면 런던의 성바울 성당이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성바울 성당. 이 성바울 성당은 영국에서 제일 큰 예배당입니다. 성바울을 위해서 지은 예배당이라고 해서 이름을 성바울이라고 했는데 그 예배당이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그 중에도 종각 꼭대기에 큰 종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종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큰 바위라, 그레이트 스톤이라 그렇게 합니다. 왜 그 종을 큰 바위라고 했는지요? 근데 그 종은 돌아가면서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 구절이 많은 게 아니라 딱 하나야, 하나.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만일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바울 성당에 그래서 종소리가 울려 펴질 때마다 종소리가 그렇게 흘러나간대요. 화가 미친다. 화가 미친다. 그리고 세미하게 소리가 들려온답니다. 만일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만일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처칠이 죽으면서 남기고 간 이 선물이 큰 바위라는 거예요. 큰 바위. 처칠이 죽으면서 나는 저기서 장례를 치러줘. 그래서 큰 바위 종소리를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부흥을 원하세요. 부흥. 그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심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심장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디야 그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머리에 알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가슴에 불로 쏘신 겁니까? 우리 가슴에 불이 붙어야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듭니까? 주님은 명확하게 그 시를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구하겠다고 작정하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주 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징조를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서 말씀했죠. 그 징조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징조는 곳곳에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야. 네가 그리스도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네가 그리스도라는 걸 교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뭐라고요?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뭐는요? 기독교. 불교는 누가 그리스도예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슬람은요? 마호멧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교는요? 봉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도 제사장 있죠? 그 제사장들을 WCC가 초청해가지고 그 원주민 무당들이 와서 거기 춤을 춰대고 춤을 추면서 여기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고. 그것을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교회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판을 벌이는 그것을 박수치며 좋아한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들이 가진 것은 돈이에요. 돈을 가지고 모든 신문 방송을 다 돈을 매겨가지고 WCC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고 방송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미리 얘기했잖아요. 온갖 종교들이 일어나서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을 예수님이 미리 일찍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곳곳에 뭐가 있어요? 전쟁 소문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갈수록 국지전은 더 활발하게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기아가 전 세계에 급격하게 퍼지고 있죠. 얼마나 굶는 나라가 많아요. 전염병 2020년에 코로나보다 더 센 전염병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말로 흉흉한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를 징조로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내가 올 때 징조를 보여주는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디야 끝이 오리라. 결국 주님의 징조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가장 확실한 것은 열정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다원주의를 이겨낼 수 없어요. 열정이 없으면 세상에 그렇게 불타서 세상 난리를 치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들보다 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보다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보다 더 뜨겁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주님께 쓰임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께 쓰임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심장이 뜨거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도 바울의 트레이드마크는 뭐예요? 열정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을 크게 뜨고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사명을 구체적으로 주먹에 쥐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시작해야 된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진짜 중요한 이유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열심을? 선한 일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면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시신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한 자기의 손길을 누군가에게나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알아요, 그런데. 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가 넘쳐나죠. 이걸 먹으면 건강에 좋고, 이걸 먹으면 건강에 안 좋고, 이걸 하면 안 좋고, 저걸 하면 좋고, 다 알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운동을 안 해요. 운동 안 하니까 다리가 근육이 줄어요. 배만 남산만하게 튀어나와요. 그냥 어깨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렇게 돼요. 몸이. 희한하죠? 운동을 하면 힘이 더 생겨요.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는 건 많은데 병은 더 많아. 영적인 힘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때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기부천사가 된 어느 기업인이 있습니다. 자린고비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근데 꿈에 3명이 찾아온 겁니다. 첫 번째 손님은 목사님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꿈속에서. 그런데 나중에 믿겠다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두 번째 선생님이었습니다. 자선단체 대표입니다. 근데 내 사업 확장하는데 돈 들어가느라고 나는 자선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냉정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째 손님이 찾아왔는데 누가 왔을까요?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갈 때가 됐으니 내 손을 잡으라고 끌고 가는데 조금 있다 가겠다고 했더니 막무가내로 끌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나 했더니 지옥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소리 치려다가 꿈이야. 이때 깨달았어요. 아, 여기서 그냥 갔으면 지옥으로 갈 뻔했구나. 돈 모으느라고 그렇게 죽으라고 했는데 결국은 가면 땡이야. 그때 깨닫고 기부천사가 됐는데 이분을 통해서 120여 개국의 선교 단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 복음이 전파된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전함길이라는 사람 잘 알죠? 네, 감사해요. 나는 전함길이라는 사람이 책을 쓴 게 있더라고. 그 책이 뭐냐면 내 인생이 우습지 않다. 제목이 그래. 제목이 특이해요. 내 인생이 우습지 않다. 21세기의 북수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자기의 성공 비결을 조심스럽게 나는 평범해도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죠? 생긴 것도 대강 생겼죠? 그런데 거기다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거 봐요. 얼마나 고친지. 근데 자기네 성공의 조건을 100가지로 말하면 99가지는 없대요. 99가지. 100가지가 성공 조건이라면 자기는 99가지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나한테 한 가지 조건을 말하려면 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 전환기는 자기를 가리켜서 열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열정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정이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전환길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여기서 있으면 잡혀갈 것 같으니까 아예 미국에 가버렸죠. 미국에서 유튜브를 하는데
미국에서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지. 참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70년대에 여의도 대학부 들어가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컸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공한 비결을 여러 가지 꼽죠. 뭐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구역입니다. 구역.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조영기 목사님의 구역 조직을 다 벤치마킹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구역을 한 거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구역장을 뽑는데 구역장을 뽑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중에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열정 있는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의 특징은요, 정말 이게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열정이. 한 번은 내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집사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안수집사인데 구역을 3개를 관리하고 있대요. 그래서 나한테 목사라고 나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목사님을 우리 집까지 가르치며 오는 거야. 그 집사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열정 가지고 가르치는지 딴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집사님의 열정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입이 침이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만의 성도가 세우지 않았겠어요? 기억합시다. 열정은 축복입니다.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에게 열정은 생명이에요. 우리 심장에 그런 열정이 얼마나 불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10배나 더 열정적입니다. 그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이기고 AI를 이기려면 딱 하나가 있어야 돼요. 대전제 조건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패션이란 말이에요. 패션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열정이 있다면 시작이 반이에요. 이 50%는 성공한 것입니다. 진정 바라기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비전에 눈을 높이 들고 열정적으로 그 사명에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심장이 뜨고 요동치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매사에 열정을 가지실 때 특히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고 열정을 사람들에게 또 열정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와 비전의 망원경과 열정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부지런하여 겨우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받은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은 있지만 그 사명이 열매를 맺으려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트레이드 마크로 열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열정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열정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복음을 위하여 열정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에게 알게 하시고 이웃에게도 열정을 전염시키는 위대한 복음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자, 봉헌 시간입니다.